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는 거룩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욕심에 미혹이 될 때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 뜻은 길을 잃다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브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됐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버리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말에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을 버린 사람은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이 죄라는 것은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라면 나는 탐욕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하는 분, 즉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검은 잘 포장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선의 껍데기까지 전부 다 벗겨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주 악해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영적인 약탈자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시대는 그런 약탈자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가 누군지를 계속 시험해 보면서 탐욕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다가 사람들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것은 분별력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못된 교리에 넘어지게 되면 그런 약탈자들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지금 이 시대 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갖다가 산업기기라고 그러나요? 목회자만 딱 바꿔치기 해서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잘못된 교리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력한 잣대가 필요해요. 그 잣대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선과 악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과 악에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악이라는 그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다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이 악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죄와 악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악한 것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악은 죄의 성품이지 죄의 근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악한 모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5절에 가서 보니까 죄라는 이 지옥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죄와 생명의 대결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것은 그 과정에 필요한 우리의 성품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풍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만날 때마다 누굴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것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한 것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저 사람의 성품이 부드럽냐 안 부드럽냐,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대부분 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율법적으로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을 범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곧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 즉 그분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지옥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 맞나요? 없나 봐요. 한 명도. 저와 여러분 죄인 맞아요? 예,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옥의 정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예.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문자 그대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율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긴 하죠. 맞죠?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완전해진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모세가 완전한 자다, 다윗이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이루었을 때 그것을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람 자체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문맥으로 쭉 살펴보지 않고 한 구절만 뚝 떼서 잘못 보다 보니까 인간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6절은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만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 성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을 기록했다라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서 했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란 누구예요? 우리란 지체들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 그랬으면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도들끼리 서로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없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주께서 재림하시는 구속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죄의 본성이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사실은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런 존재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걸 율법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배신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내 죄를 제거했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그 시간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어주셨던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고3 학생들이 놀지 않고 공부에만 막 열심히 집중하는 이유는 놀고 싶지 않다거나 놀지 못해서가 아니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죄를 지을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단단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에게 넘어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엄격하게, 좀 극단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아주 어지러워지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본래는 거룩하지만 육체는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악하다. 그래서 육체로 죄를 짓는, 이런 쾌락의 죄를 짓는 것은, 정욕의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도 있습니다. 그 교리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예요. 그들은 또 다른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속으로 들어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 예수로부터 빠져나갔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인간 예수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죽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의 이단 교리입니다. 제가 이단 교리라고 말했네요. 맞죠? 이단 교리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신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의 죄는 죄가 아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육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을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 이 교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리 들었을 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는 믿긴 믿는데 세상과 양다리 거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 이 교리가 합리화시키기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합리화하는 순간 그 악은 더 큰 힘을 얻는다. 악을 합리화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품고 있던 이 악한 생각은요, 더 큰 힘을 얻게 돼요. 실제로 이 영주주의 교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다른 복음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6절에 이어서 9절에서도 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해요. 자,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우린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는 거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도 이 안에는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 안에는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옛 사람과 새 사람, 육신과 영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싸움에서 애매하게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러한 합리화시키는 이단 교리에 쉽게 걸려져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강경하게 말씀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기록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죄는 이미 죄 자체는 예수님께서 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여전히 그런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몸에 깃들게 해주셨던 것은 바로 이 마귀가 죄를 이용해서 악한 열매를 내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육체에 속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이단 교리에 넘어져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너희들 마음 스스로 한번 살펴봐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아직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야. 너희들 발 한쪽을 지금 마귀에게 두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분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본래 상태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대립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그렇죠?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교회에게 맡겨졌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교회에 맡겨졌어요. 교회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러자면 이런 이단 교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도구를 찾아서는 안 돼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감각적으로 찾아가는 막 성령님, 안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망가졌어요? 말씀을 의지 안 해요. 자신들의 감각을 의지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들은 걸로 전달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제 꿈 꿨어. 오늘 그래서 뭔가 이럴 것 같아. 막 기분이 안 좋아. 그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미신 이런 감각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마치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냐 오만해집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어떤 감각이 아니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예.
구약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분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다시 오셔서 심판자 되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끝나게 돼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대로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교회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른 교리로 무장해서 마귀의 교리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바로 해낼 때, 그리고 또 정말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교회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생기면 뭐 신천지나 아니라 그 어떤 이단이라도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한다. 지금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계속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다? 사람들의 생명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중요합니다. 가정생활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데 달려가고 있다. 이미 마귀에게 삼킴당한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좀 많이, 사도 바울은 기어들어온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어들어와요. 몰래 스금스금 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음행, 탐욕, 우상숭배, 이런 명백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즉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 또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에도 로마서 16장 17절, 디도서 3장 10절은 그들을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권면과 훈계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한 군데다가 다리 하나 걸쳐놓고 복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기도예요. 말씀을 보고 우리 안에 어떤 찌꺼기 있는지를 거울로 비춰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한테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도 또 생각나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어리석었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한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인가?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단 교리로부터 많이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한 구절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건 뭐예요?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내 신앙 지켜야 돼. 그래서 교회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내 신앙은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만 지키려고 교회를 찾다 보면 거기에서 끝나게 돼요. 교만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식만 들어오니까. 분별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지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라는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형제들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업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과 인맥 쌓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충전되고 말씀으로 충전되고 또 서로 어때요?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1만 가구가 불탔다고 그래요. 1만 가구가. 재산 피해가 약 70조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미국 역사상 이렇게 큰 산불은 처음이랍니다. 예. 지금 세상 기후도 한번 봐보세요.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말씀이 온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끝나고 가고 있죠. 복음이 지금 각 민족들 안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오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렇죠? 1년 뒤에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보상을 바라보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정말 악한 교리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세우물 침례교회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